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프랑스 역사에는요, 모두 69명의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백성들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은 군주는 딱 세 사람이에요. 생루이, 루이 7세, 앙리 4세, 이 세 사람이에요. 프랑스의 어떤 작가가 그들에게는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고 상처를 싸매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그 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군주들과는 달리 그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공감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를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그런 특별한 인간미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를 밝혔어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하고 이 정서적 그 유대 관계가 굉장히 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그 군주들은요, 아이로 태어나자마자 다 유모의 손에 들려져 가지고 유모가 다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세 명의 군주만큼은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과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 잘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특히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그들의 인격과 삶, 성품이 그렇게 갖춰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도 중요하죠. 어머니의 사랑이 배의 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이 아버지의 사랑은 배의 키와 같아요.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배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아주 막중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행복한 가정에 대한 그 요소 세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째, 그 가정에는 지지, 서로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유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성장이 있다는 거. 지지, 치유, 성장, 이 세 요소가 그 가정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서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요소가 거기 아주 잘 녹아져 있어요. 그게 잘 또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의 가정은요, 참 불행한 가정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 완전히 패가망신한 가정이었어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 말로 폭망한 가정. 가정이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 회복이에요. 회복이 중심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행복을 회복하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룻기서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또 다른 십자가 복음과 은혜로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회복된 가정의 이야기가 룻기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서는요, 처음에 1장부터 세 사람의 장례식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 결혼 예식이 있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의 탄생과 축제가 있어요. 회복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결혼식장으로. 자, 우리가 오늘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앞쪽으로 가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이 들은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흉년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두 아들 말륜과 기럐이 죽어요. 세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마지막 4장에 보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탄생해요. 그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탄생해요.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는 역사적 출생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과 눈물로 시작한 내용이요, 축제로 전환되는 거예요. 죽음의 통곡으로 시작했는데 탄생의 기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위대한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그 가문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대한 교훈도 있어요. 그들이 이방의 땅, 우상 숭배의 땅, 모압으로부터 탈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약속의 땅, 베들레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안기게 된 것이죠. 지난 10년간의 고생이 영원한 영광의 순간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완동맹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어떠한 출발을 했든지, 또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쓰라린 아픔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지나간 일이고 이제 새롭게 넘치도록 회복시키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장에 보면 15절 16절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낱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15절 16절에 보면 회복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 회복자, 봉양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의 양육자, 회복된 사람, 봉양자, 그 다음에 양육자. 이 매우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이 룻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룻의 가정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룻의 가정이 행복을 회복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이 있었어요.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어요. 그 단적인 예가 13절에 보니까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누가 임신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꼭 이 사건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룻의 가정, 나오미의 인생을 돌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불쌍한 가족, 그 나오미 그리고 룻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돌보심의 은총. 룻기서의 중심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시대, 룻기와 같은 시대가 사사 시대인데요. 우리가 바로 앞에 보면 사사기가 있잖아요. 사사기, 룻기죠. 이 사사 시대에는요, 한 민족을 다루시는, 한 나라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서는 이게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룻기서에 보면 한 가정, 한 개인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돌봄의 은총이 거기 아주 그대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서는 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18번이나 등장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나라, 한 민족뿐만 아니라 한 개인, 한 가정을 구체적으로 돌보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그것을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27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28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해봐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열매가 단 거예요. 아멘. 그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행복하게 원치 않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가정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때로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어요. 가정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 있고 싶은 그런 가정이지만 그 위기들이 닥쳐와요. 위기들이 폭풍 같은 그런 순간들이 닥쳐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가정도요,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처음에 불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물 어린 기도,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가정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예. 웬만한 가정 가운데 보면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이 다 꽂혀 있어요. 대부분. 이 사람은 인간관계 자기개발서, 이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보지는 그 책을 집필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어요. 지금 보면은 막 무슨 소통, 자기개발 그런 막 강사들 TV에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1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소심하고 수줍은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데일 카네기의 그 강좌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들으면서 아주 그냥 큰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본 모든 강의 중에서 가장 탁월한 강의였다. 이런 평가를 해요. 자, 그런데 카네기의 인생도 역시 불행한 인생이죠.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봐주심의 은총을 입게 되고요. 그가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카네기 엄마가요, 아빠 없이 크고 있는 이 카네기를 보면서, 데일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실 거야. God will take care of you. Dale. God will take care of you.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실 거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데일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남편, 그 직장, 사업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아내의 삶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 진로와 결혼,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우리 온 가족, 부모님의 건강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우리 온 가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82장이 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마틴 목사님 부부, 목사님이 작곡을 하고 이 사모님이 작사를 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의 이웃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설교 초청을 했어요.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병석에 누워있기 때문에 아내를 놓고 이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절부절. 그때 그 어린 아들이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아빠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지금 이 아파서 누워있는 이 엄마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 믿으세요.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와 아들의 대화를 듣고 이 엄마가 마음에 큰 감동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마음에 탁, 영감이라고 하죠. 탁 또 그 가사를 지은 것이죠. 4절에 보면은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은요, 이 국가와 이 나라들을 돌보시고 이 나라들을 운영하는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돌보시는, 사사하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회복돼요. 그러면 두 번째, 서로 이해하고 돕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관계가 참 이상적인 관계예요. 처음부터 보면은 이 룻기서에 보면은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서로 이해, 그리고 서로 도와요. 그러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정은요, 유다 그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나오미, 엘리멜렉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그래서 엘리멜렉, 나오미, 그 다음에 말륜과 기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쪽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 모압 이방 땅인데 거기로 가자. 그래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잘 살면 좋았는데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산 사람은 또 살아야죠. 두 아들이 그 모압 지방의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인가? 이 두 아들마저 거기서 죽어버려요. 이게 불행은 겹쳐서 연속으로 온다고. 그래도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발버둥치는데 흉년까지 그 땅에 들이닥친 거예요. 도저히 여인 셋이서 거기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막막한 그런 현실 가운데 놓였는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의 고향, 자기 약속의 땅, 이 베들레헴 그쪽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먹을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지금까지 고향을 떠나온 지 10년 만에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와중에 이 나오미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나야 거기로 가게 되지만 이 두 며느리는 이 고향이 모압인데 여기에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면 좋겠다. 바로 여기까지 나를 따라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지 말고 새 인생을 살아라.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해요. 그런데 두 며느리가 이야기하죠.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우리가 함께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를 떠나겠습니까? 막 목 놓아서 서로 막 끌어안고 그냥 얼마나 인생이 기구해요. 서로 생각해 볼 때 막 마음이 아파 찢어지는 것 같죠. 목 놓아서 막 운 거예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1장 13절, 14절 1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잡더라. 서로 그냥 막 울면서 신세하던 처량한 그 모습은 막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울고 나니까 이제 이 오르바가 정신이 들었던지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는 이제 제 갈 길 갈게요 하고 오르반은 이제 떠나죠. 떠나는데 룻은 그렇지 않아요.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는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은 그냥 마음 가운데 그렇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어머니를 내가 평생 끝까지 봉양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다 가졌던 것이죠. 룻은 어머니를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기업물을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보아스는요 부호예요. 거부예요. 거부. 우연히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룻의 인생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완전히 인생 역전이 시작됩니다. 거기에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지혜로운 코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다 순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인생이 뒤바뀝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룻이요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모른 척하거나 마음이 변하거나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룻이 낳은 그 아들 봉양자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 룻의 마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를 끝까지 봉양합니다. 이 봉양한다는 단어는요 잘 받들어서 보살핀다는 뜻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유대 땅 그 가나안 지역에 그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먼저 왔었잖아요. 그때 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45장 11절에 보면은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아버지를 봉양하고 싶은 그 마음,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이 요셉의 삶을 주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잘해야 돼요. 바로 코앞에 계시니까 너무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부담이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안 계시는 이미 천국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 부모님 잘 공양하고 잘 섬겨드려야 돼요. 이 10계명이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하나.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특별하게 이 부모 공경 효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이단들은
가족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보고. 누구세요? 부모를 막 형제들을 경찰에 신고한대. 이건 정말 성경을 몰라도 너무 잘못된 것이죠.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정의를 냈습니다.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하는 시대요.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하는 시대요.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정말 탁월한 정의가 아닌가 싶어요. 이 시대의 그 노인, 이 어르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서 어른들을 잘 섬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자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이 봉양만 받고 이 공경만 받고 끝나는 거야.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이 룻기서에서도 그래요. 자,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6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나오미가 이 아이의 뭐가 된다고요? 양육자. 이 나오미는 이 아이의 뭐가 되는 거예요? 외할머니 격이 되는 거예요. 외할머니 격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아니겠지만 이 할머니가 이 아이를 양육하고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다. 이 부모의 그 기도,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 가뭄의 이 단비와 같은 이 축복으로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줘야 돼요.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늘 기도하겠지만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가 있어요. 이 디모데가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외할머니 루이스가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지 또는 없었던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이름은 거명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외할머니 루이스, 엄마 유니, 그들의 그 탐없는 사랑과 그 기도의 덕분에 디모데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돕고 섬기고 배려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룻의 이 관계가 그래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불문율처럼 그냥 누구나 어디나 이런 그 갈등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봉양을 받고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거나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자꾸 개입하려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픔을, 상처를 이해해주고 어떻게든 내가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고 그러는 가운데 회복이 있는 거예요. 풍성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의 관계도 그래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만,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꾸 배려하지 못하고 그러면 갈등만 자꾸 일어나요.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이해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도와줄까? 어떻게 내 남편을 도와줄까? 그러면 이 부부간에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잘 섬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모든 관계 속에서 상부상조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이런 마음 가지면 되고 세 번째는요, 신앙이 일치하는 가정이에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심 인물 나오미, 룻, 그 다음에 보아스, 이 사람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하나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복될 수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떼어서 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나이가 많잖아요. 아주 그 불행과 상처와 아픔 덩어리의 사람이에요. 룻은요, 모압 이방 땅의 여인이에요. 보아스는요, 아주 부자예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전통적인 유대인이에요. 이 세 사람이 각자가 다른 배경과 그 환경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의 색깔만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 속에서 서로를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갖다 보니까 그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20 몇 년, 30 몇 년 전혀 다른 배경 성장 가운데 성장했어요. 그거 그대로 둘이 계속 부딪히기 시작하면 평생을 부딪히는 것이죠. 신앙 가운데서 이게 녹아지고 같은 가치관 가운데서 하나가 되면 이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나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색깔과 자기 목소리만 자꾸 주장하면 절대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가치관 속에서 서로 양보하면서 희생하면서 이 신앙과 믿음, 겸손,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이 가운데서 하나가 되려고 하면 오히려 이 다양성이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것이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체육대회를 하면서도 성격들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 있어서 잘 몰랐는데 열심히 하고 그냥 막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똑같은 성격이면은 이 별로 재미가 없을 텐데 서로 다른 그 모습들이 싹 하모니를 이루면서 어우러지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화목해질 수밖에 없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요.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산의 진미를 날마다 먹는 집이라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다, 행복한 게 아니다. 마른 떡, 별거 없는 반찬이라도 식구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게 행복이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교훈 중에 가만히 보면 이 행복한 가정, 회복되는 가정들 보면 남편들의 신앙이 좋으면 가정이 회복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신앙생활에 정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아내가 좌지우지하지만 남편들이 잘 신앙 가운데 서 있으면 그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세대들, 이 남편, 지금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남편들 신앙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지만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남편이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은 그 가정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정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평안해요.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이 즐길 죄악의 문화가 얼마나 관영한지 몰라요.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면 불안해. 안 불안한 사람들은 옛날에 그 사랑의 교회를 다녔던 고인이 된 김자옥 권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면서 사랑의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축제의 날에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남편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빨리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라. 그것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거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해요. 신앙이 없는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보면은 물론 참 착하고 참 잘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봐서 남편들의 신앙이 좋은 가정이 그 가정이 행복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단서가요. 이 룻의 가정 가운데도요. 엘리멜렉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그 남편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이 유다 베들레헴에 물론 흉년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그거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이게 하나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상이 가득한 그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녀들도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한 거예요. 보니까 신앙을 잘못, 이 엘리멜렉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멜렉의 믿음이 없는 만큼 그 가정이 불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엘리멜렉이 죽고 난 뒤에 나오미가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이들이 돌아오게 될 때 놀랍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엉뚱한 곳에 가면 안 돼요. 분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동분서주하고 뛰어봤자 결국 나중에 보면 후에 막급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회복시켜주고 용서해 주시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고 주님의 품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룻기의 중심 주제처럼 가난에서 풍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고독한 삶에서 축제의 인생을 사는 그런 가정으로, 개인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